오늘 종료주일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고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이 종료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는데 수많은 무리가 자기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뭇가지를 깔고 또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으시는 몇 가지 질문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그 질문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일을 잘 보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봤으면 하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넘겨주실래요? 네, 안 넘어. 주가 쓰시겠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좀 부담스러운 황당한 지시를 하십니다. 제자들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맞은편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텐데 그 중에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근데 만약에 누가 뭐라고 하면은 너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면은 즉시 너에게 보내줄 거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사장님이 저기 가서 남의 집 문에 있는 자전거 끌고 오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주인이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 다짜고짜 막 풀고 있었어요. 근데 뭐 스승님이 시키시니까 나귀를 막 풀고 있더니 주인이 너무 황당해서 깜짝 놀라서 뛰쳐나온 거죠. 아니 여보시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왜 남의 나귀를 푸는 겁니까? 그랬더니 두 사람이 우물쭈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지금 이 나귀를 주인이 쓰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잠시 멈칫하더니 그러면 가지고 가시오. 이렇게 보냈다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물론 할 수 있는 설교는 많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젊음과 시간 들이십시오. 근데 이게 제 마음에 연결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주님, 예수님 너 막무가내 아니신가? 아니 사전에 협의도 없이
보상 약속도 없이 그냥 가져오라고 그러면 되나?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성도님들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주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잠깐 타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러면 제가 좀 나름 사용료나 이런 것들은 좀 챙겨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 건가? 다짜고짜 남의 재산을 주가 쓰시겠다고 끌고 오라고 하니까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당황스러울까? 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좀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울까?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 요구가 일방적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 중심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무의식 중에 제 마음속에 어떠한 전제가 깔려 있었냐면, 낙이 주인이 진짜 주인이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해야 되는데 뭔가 탈 게 없으니까 아쉬워서 물건을 빌리러 온 손님으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 어색하고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쓰시겠다, 쓰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가입니다. 주가. 주인이 이것을 쓰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남의 걸 빌리러 오라는 게 아니었어요. 만물의 창조주로서 주인이 잠시 너에게 줬는데 내가 그것을 다시 사용하도록 요청하시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오셔서 이제 내가 내 것을 좀 쓸 테니 너는 좀 내어줄래? 관리하고 있던 관리인이 주인 걸 돌려주는 것이 왜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졌을까?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이게 이상한 일인가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순리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이 이해가 됐어요. 욥이 자녀들도 있고 전 재산을 다 잃었는데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사실은 정말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지금 힘들고 피눈물 나지만 이게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주님이 가져가시겠다고 하니까 나는 힘들고 보내주고 싶지 않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은 무언가 빌려서 막 쓰고 있는데 주인이 돌려달라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 쓰고 있다가 누군가 돌려달라 그럴 때 누군들 아쉽지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이 들죠. 이거 내 거 아니었구나. 그리고 너무 아쉽지만 당연히 돌려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첫 사역지를 했는데 한 곳에서 15년 사역을 했어요. 저는 집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사택을 마련해 줘서 제가 전임 사역하는 동안 정말 집 걱정 안 하고 그리고 살았어요. 물론 이사를 2년마다 하는 좀 어려움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지낼 거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택에서 결혼도 하고요. 아이도 낳고 첫째도 잘 키우고 둘째까지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니까 아직 저희 교회는 사택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제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이렇게 얻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때가 된 거잖아요. 너 어떻게 안 하시겠어요? 이게 더 이런 게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할 때.
그런데 지금까지 결혼하고 아이 둘 낳고 따뜻하고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이건 내게 아니구나. 어찌 공간이나 물건뿐이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평생 고생만 하시고 제가 담임 목회하는 것도 못 보시고 암으로 진단받으신 후에 11개월 동안 투병 생활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저 그 슬픔 속에서 장례가 다 끝나고 제가 이렇게 글을 쓴 게 있어요. 38년 동안 최고의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사랑받고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제가 38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 젊음,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건강과 지위를 반납해야 할 때 솔직히 어떻게 아쉽지가 않겠어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까운 것이.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맞아, 이거 다 내 거 아니었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하나님,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사랑받으며 감사하게 살 수 있어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억지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게 있습니까? 진짜 내 거라 그러면 죽을 때 다 가지고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진짜 내 거라면 다 가져가야죠. 어느 순간요, 여러분, 절대 싫어 이래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이 생각나냐면,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 동생은 자기가 너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엄마랑 이별이 감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부르시면은 보내는 거죠.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너의 시간을, 그리고 너의 물질을, 너의 가족을, 너의 건강을 내가 좀 쓰겠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처음에 제가 왜 이게 당황스럽다 그랬습니까? 이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들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면은 저한테 뭐 해주실 건데요? 제가 이렇게 금쪽 같은 시간을 내어드리면 사업 잘 되게 해주실 거죠? 아니면 저 승진시켜 주실 거죠? 왜냐하면 저는 제 시간 들여서 헌신했으니까요. 하나님께 거래를 하려고 드는 거예요. 우리의 대학은 책임져 주실 겁니까? 마치 물건을 빌려주면서 렌탈료를 받으려고 하는 비용을 청구하듯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진짜 주인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나귀 주인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너무 당황스럽지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께서 나한테 주었던 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때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웠지만 돌려드려야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물질, 인생, 삶, 어느 날 너무나도 건강했는데 내 건강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려고 할 때 절대 안 된다고 발버둥 치고 왜 그러시냐고 원망하고, 물론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건데 제가 지금까지 정말 잘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렸던 많은 것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이제 가져가신다고 할 때 지금까지 감사하게 누릴 수 있음,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런 종려주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호산나 하더라입니다. 8절 그리고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이 장면을 보면요,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어요.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남추한 전사님이 탁 선포하면서 하셨잖아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막 은혜가 막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찬양이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우리 시작할 때 이 이상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어요. 막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외치며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뜻이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거를 종려나무가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BTS 광화문 공연 있었잖아요. 제가 볼 땐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환호하고 막 열광하던 예수님을 왕으로 칭송했던 사람들이요, 이 마태복음을 좀 읽다가 보면서, 복음서 읽다가 보면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딱 닷새 만에 무섭게 돌변하는 거예요. 야, 이게 같은 사람들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빌라도 총독이 대답하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은 극악무도한 죄인인 바라바. 누구를 풀어줄까?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 그랬더니 누구라 그래요?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란대요?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예수란 저 사람을 못 박으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너희들이 구원자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근데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무 당황한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 그렇게 열광하던 사람들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십시오.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 환호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예수를 못 박으십시오. 아니, 그 환호했던 군중이 증오로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원래 사람의 마음이 갈대라지 않습니까? 금방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불과 닷새 만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죠. 가끔 보면 뜨겁고 열정적이던 신앙생활이 있어요. 와, 하나님 너무 좋고 하나님 너무 최고라고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차갑게 회의감에 곤두박질 칠 때가 있죠. 은혜죠, 감사하죠, 하나님 정말 너무 좋죠.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루아침에 비판적으로 바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군중들, 그리고 그 사람의 심리가 중요합니다. 그 숨은 동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종려나무 가지가 단순히 승리와 독립의 상징이지만
그들이 갖고 있던 더 깊은 곳에는 조금 더 많은 의미가 좀 담겨져 있어요. 실제로 이때 한 200년 전에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을 몰아내고 잠시 2년간 독립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념주화를 만들었어요. 종려나무가 승리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때 주화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볼 때 왼쪽이죠. 거기면 독립을 기념해서 만든 종려나무까지 막 좋아하죠. 근데 2년 후에 로마가 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장악합니다. 그래놓고도 종려나무까지를 해놓고 그 뒤에 울고 있는 유대인인지 유대 사람인지 있어요. 조롱하듯이 해놓은 거예요. 니네들 뭐 종려나무 가지고 정치적으로 독립 외쳤지만 아무 소용없어. 이 당시의 사람들의 종려나무는 독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일제시대에 그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립시켜주시고 오병이어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해결해 줄 거라고 막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가 자기 기대와 완전 달랐습니다. 로마 총독부 부시지도 않았고요. 갑자기 허무하게 잡혀가서 십자가를 향해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가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내 기대가 깨질 때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분노와 증오로 바뀌죠. 호산나 찬양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비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과 닷새밖에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무슨 말입니까? 영접한다라는 게 뭐예요?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이 뭡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계한 예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난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는가? 영접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님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대로 영접하고 계십니까? 근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애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영접한 게 아니라 내 욕망으로 빚어낸 가짜 우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결혼할 때 기대하죠. 근데 어느 순간 너무 화가 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바뀐 건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내 욕망을 채워주고 내 욕구를 채워줄 허상을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욕구를 채워줄 배우자라는 우상을 사랑하니까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혹시 화가 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를 향해서 내가 기대를 많이 갖고 이렇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내 뜻대로 잘 갈 때는 막 종려나무까지를 막 흔들어요. 우리 아들 최고다, 우리 딸 최고다. 그러다 어느 날 사춘기를 겪고 또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를 하죠. 여러분들 한번 어떠신지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공동체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 오면 진짜 너무 좋다, 정말 내가 딱 생각했던, 근데 그런 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딱 내가 원하던 교회, 찬양 너무 좋고 말씀 분위기도 너무 좋고. 여러분, 옷도요, 딱 맞는 옷 입으면 2년 후에 못 입어요. 내 몸이 달라지거든. 옷도 약간 여유롭게 해야지 딱 맞게 입으면 어느 날 옷장에서 옷 꺼내서 못 입어요. 옆에 배우자도요, 와 진짜 목사님 저한테 딱 맞는 아내를 만났어요. 불안한 거죠.
한 2인치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딱 맞는다 그러니까, 딱 맞는 교회, 어느 순간 너무 좋았다가 실망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맞거든요, 목사님 메시지가. 그런데 어느 날 내 생각과 다른 메시지가 선포되면 여러분, 이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제가 교회가 생기면서 예전에 너무나도 좋은 관계에 있었던 분들도 계시죠. 돌봐야 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관계가 좋았고, 목사님이 정말 세밀하게 살펴주고 우리는 너무 좋았는데 돌봐야 될 성도가 많으니까 어느 순간 멀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는 조금해서 그냥 막 서로 다 알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옛날에 가족 같은 분위기의 교회가 좋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를, 또 내가 정말 마음에 있는 교회를 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저 예루살렘 군중과 뭐가 다른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도 나의 왕입니다. 그러나 침묵하시고 내 생각과 다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셔야 됩니다. 내 기대와 달리 흘러갈 때도 여전히 주님은 오르시며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내 기대로 엮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지 마시고 만왕의 왕 그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사실 굉장히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진짜 왕이면 멋지게 백마 딱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요 폼도 안 나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다리가 거의 막 끌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성인 남성이 그 나귀를 타면 너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 거는 신경을 안 쓰세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거 없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내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이루는 게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사람들 눈에 한없이 초라하고 체면 구기는 모습일 수 있지만 주님은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시선이나 화려함보다 기꺼이 낮아지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선택하신 거예요. 전혀 부끄럽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요, 이 복음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도리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거 부끄럽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러우세요? 요즘에 교회 다닌다고 하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손해볼까 봐 두려우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베푸실 때도 우리의 왕이시고 침묵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도 우리 왕이시고 내 기대와 다른 길을 가실 때도 여전히 선하시고 오르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는 오늘 종려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